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몬 왕과 그 조문 사절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0장 1절 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한운이 왕의 아버지 나하스는 사울 왕과의 전투에서 패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 왕과 적대적인 관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잘 보살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미워하는 원수니까 내가 사울과 대적할 때 사울이 미워하는 원수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 사울을 대적할 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과 11절에 보면 사울 왕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 참패하면서 사울 왕이 죽이고 싶어 하도록 미워한 다윗을 손을 잡고 다윗을 보살펴 주려고 했던 그러한 일을 다윗이 기억하고 그가 죽어서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그 조문사절을 보냈는데 그 아들 한운과 그 관리들이 홀대합니다. 조문사절을 홀대한 한운과 암몬의 관리들에 대해서 3절에 나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은 순수한 의도로 그 선친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조문사절을 보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와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예의를 표하는 것이 기본 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세상을 떠났는데 평소에 감정이 나쁘다고 가서 조문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한다면 그건 인간의 근본적인 그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엄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잘한 것이 있고 못한 점이 있고 어떡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나도 저런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죽음 앞에 엄숙해지고 또 상을 당한 집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기본 도리고, 그거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잠언서의 지혜로운 사람의 관심은 잔치집에 있지 않고 초상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잔치집은 뭐 노도라도 다 찾아와서 그냥 떨썩하게 웃고 가니까 그 잔치집에 가나 안 가나 큰 차이가 없지만 초상집은 슬픔과 또 가족 없이 유가족이 별로 없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은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의도를 밑에 신하들이 조문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잘 염탐하고 가서 우리를 치려고 온 겁니다. 잘못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그 젊은 사람이니까 역시 경험이 부족해서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에게 아주
모멸감을 주는 행동을 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이 수염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데 수염을 잘라내고 또 이 요즘 말하면 바지의 절반상을 잘라가지고 이 속옷이 드러나게 하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노예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치가 바로 이러한 그 수염을 자르고 이 옷의 하체의 절반을 잘라낸 것입니다. 모욕을 줘서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바르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모셔야 역사 가운데 죄인이 되지 않지. 물론 최종 판단은 책임자가 합니다마는 옆에 사람들이 다 반대하면 최종 책임자도 어쩔 수 없이 옆 사람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운 젊은 왕한테 저분들 잘 조문객으로 왔으니까 잘 인사하고 접대해서 보내십시오 했더라면은 관계가 더 좋았을 것인데 저 사람들 염탐하러 왔습니다. 모욕을 줘서 보냅시다. 수염도 자르고 옷도 잘라가고 보내니까 이것이 다윗 왕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조문객들만 잘 대우해서 보냈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조문객들을 멸시하고 나니까 대전쟁이 일어났습니다.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수치를 당하고 온 조문 사절들을 그럼 너희들은 여리고에서 머물면서 다시 수염이 다 자라고 다시 옛 모습을 회복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암몬 자손과 그 다윗의 군사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과 싸우려고 힘이 부족하니까 용병들 돈을 주고 많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같이 쳐들어옵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알고 나서는 이제 다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할까 해서 용병들, 그 당시는 돈을 주고 군사를 갖다가 전쟁에 빌려옵니다. 당시 그 아람 지역의 조그만 소도시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오래전에 가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아람 사람들 여러 도시에게 돈을 주고 저들을 이제 용병으로 사옵니다. 역대상 19장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6절에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엄청난 돈을 주고 군사를 사옵니다.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군대 보병 2만 명, 그리고 마아가 왕의 군대 1,000명, 도배 군대 12,000명, 그러니까 33,000명.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니까 우리나라 군대 5% 정도는 그 옛날에 그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치러옵니다. 사무엘하 10장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다윗의 소식을 듣고 이제 요압 대장을 앞세워 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은 자기네 수도 랍바성 어귀에 포진했고, 그 한온이 고용한 용사들은 그 밖에 들에 메드바들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랍바성 앞에는 자기네 군대들, 그리고 저 메드바들에는 용병들을 갖다가 진을 쳤는데, 역대상 19장 7절입니다. 그 설명이 나옵니다. 곧 병거 32,000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와서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어마어마하게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요압은 전략가입니다. 딱 나가 보니까 이 들에 모인 아람의 용병들은 여러 나라에서 불러다 모으니까 우합지졸입니다. 자기들은 왜 왔는지도 몰라요. 위에 사람이 가라고 하니까 나온 겁니다. 돈을 윗사람들이 받고 그걸 파송했기 때문에 그 우왕좌왕 들에 모여 있으니까 요압이 작전 계획을 짜는 것이 10장 9절 물론 12절에 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싸움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아주 정예부대 중에 정예부대를 탁 뽑아가지고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용병들,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만 명과 직접 맞닥뜨려 싸우기를 하고, 그러니까 33,000명이 거기 모여 있어도 요압이 볼 때는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각기 다 대장들이다라고 하니까 아주 제일 잘 싸우고 용맹스러운 특공대를 앞서서 딱 그들 치면 그들이 사본으로 갈아질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치다가 만약에 우리가 밀리면 아비새에게 와서 네가 나를 돕고, 또 너가 치다가 부족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일본 해군 300 수십 척이 몰려오는데 12척을 갖고 그들과 맞서는데, 이 을돌목 그 입구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순장은 배 하나가 먼저 나가서 그쪽 배들을 막 때려 부수니까 거기는 그 길목이 좁아서 한꺼번에 많이 못 들어옵니다. 300 몇십 척이 와도 그 길목으로는 1, 20척 이렇게 줄 세워밖에 못 들어오는데 먼저 거기 때려 부수니까 저들이 호미백산에서 그 전차가 다 폐함을 입은 것처럼 수만 명이 있어도 요압의 용맹한 군사들이 가서 적진 돌파하니까 저들이 호미백산에서 도망하고 피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 담대한 마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사탄아 물러가라. 두려움은 떠나가라. 염려가 걱정 물러가라. 몸이 왜 아픕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 마음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암과 싸울 때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암은 떠나가라. 믿음으로 외쳐서 암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는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이 말씀의 선포를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백전백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0장 13절 14절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먼저 치니까 막 컴에서 도망가니까 그 뒤에 있던 그 모압 군대도 성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1차전이 완전히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또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 두 번째 전쟁에 또 저들이 패배하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암몬과 아랍 연합군의 패배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웃들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저들이 참패했는데도 그 아람 족속의 많은 소도시에 종주권을 가진 하다데셀 왕이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다 모여라. 우리 이렇게 대군대로 가서 참패했는데 다시 우리 전열 가다면서 저들과 싸우자. 악한 사람은 혼인하게 깨어져도 돌아서는 또 악한 짓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화에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락날락 한번 들었다 나면 별이 하나라는데 별 5개 6개를 막 붙이는 것입니다. 왜? 그 화에 맞은 양심 때문에 죄의 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저들의 삶이기 때문에 저들이 모여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17절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아니하니라. 하다데셀이 그 아람 여러 나라의 종주국으로서 힘을 합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전쟁에서 이스라엘 이기자 했는데 참패를 당합니다. 이때는 다시 직접 나서 선두 지휘를 해서 그 대군대를 완전히 쳐서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그 참패를 당한지 모릅니다. 군사령관 소박도 하다데셀의 군사령관도 거기서 죽고 막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나서 이 소도시 왕들이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이제 다시는 다해서 공격하지 말자.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갖고 우리 평화조약 합시다. 우리 이제 다시는 연합군을 만들어 당연히 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암몬 자들을 돕지 않는 장면이 이 10장 마지막 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또 공격해도 결국은 참패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늘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절대 두려워 떨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면 아무런 문제 해결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날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저들이 두려워 숨었는데 저들이 주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평안함을 주신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너들이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잘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게 되면 어떠한 대적도 우리는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그 수많은 나라가 합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어도 넉넉히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천만이 딱 한 마음 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헌신하기만 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만들어 주시고, 북한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룬 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